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예전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여인이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습니다. 공항에 가가지고 쿠키를 한 봉지 사가지고 이제 대합실에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남자가 앉았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 시간이 좀 남고 해가지고 이제 책을 보고 앞에 있는 쿠키를 하나씩 이렇게 집어 먹었어요. 쿠키를 집어 먹는데 앞에 있는 남자가 쿠키를 집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공항에서 이렇게 막 소리치고 싸울 수도 없고 근데 기분이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먹고 말겠지 했는데 자기도 먹고 남자도 또 먹고 이러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 쿠키를 집어먹고 있는 것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책도 눈에 안 들어오고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쿠키를 먹고 또 쿠키를 먹는 거예요. 자기 쿠키를 계속 먹는 그 남자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드디어 한마디를 하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이제 비행기 탑승 시간을 알리고 빨리 이제 들어오라고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유 뭐 그냥 가지 뭐. 그런데 마지막 쿠키 하나가 남은 겁니다. 근데 마지막 쿠키 하나가 남았는데 남자가 반으로 짝 쪼개더니 여자한테 주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를 또 타야 되고 그러니까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탑승권을 찾아야 되잖아요. 가방을 열고 탑승권을 딱 찾는데 거기에 자기 쿠키 봉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쿠키 봉지가 자기 가방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자기가 저 남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온갖 마음에 수도 없이 얘기하고 되뇌이고 기분 나빠하고 미워하고 안 좋아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들었는데 보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인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다녀오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이거예요. 확실하게 깨달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찾은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거기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 깨달았던 것,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한 얼라 삶아 먹는 이야기, 아기를 삶아 먹었다는 이야기고 어제 내 아들을 삶아 먹었고 오늘은 네 아들을 삶아 먹자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왕이 듣고 대노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왕이 취하는 태도가 가관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고 화가 나고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심각하고 처참한 상황에서 갑자기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내놓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아주 심한 가뭄이 있었다 그랬어요. 기근이 생겼고 그리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위를 하니까 보급로가 끊겼잖아요. 식량을 어디서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고 영양실조로 죽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를 삶아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먹을 것이 하나 없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 그랬어요.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품삯이거든요. 노동자 1일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3,200만 원 돼요. 도대체 그 당시에 3,200만 원을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최고 부자들 아니면 사 먹을 수 없어요. 그 나귀 머리를 어떻게 고아서 먹거나 뭐 그렇게 했겠죠. 뼈밖에 없는데. 그리고 비둘기똥 하푼테라고 과거에는 그랬는데 비둘기똥 4분의 1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 돼요. 200만 원을 주고 비둘기똥이라도 사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왕이 아이를 삶아 먹었다는 이 극심한 아사 직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엘리사부터 왔다 이거예요. 엘리사가 능력 있는 선지자이긴 맞지만 이런 모든 문제의 핵심과 원인이 엘리사라고 생각하는 왕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실수,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실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동일해요. 가장 처음에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책임을 전가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 하면 마음속에 왜 우리 장로님은, 왜 우리 권사님들은, 왜 우리 집사님들은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막 이게 뭐죠? 이렇게 아파지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장로님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권사님들의 문제가 아니고 집사님들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저한테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저에게 있어요. 공동체의 부흥이 안 되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가정에게 책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인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범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당신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제가 이 모양이 됐어요. 권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장로님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느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것이 처음에 우리가 범하는 실수입니다. 책임 전가의 실수예요.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안 되고 또 상황이 꼬이고 하는 내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 탓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범죄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주신 여자 때문에 여자가 줬어요.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또 왜 그랬냐? 하와한테 그러니까 뱀이 그랬어요. 그리고 책임을 자꾸 전가해요.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한다고 책임이 회피되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저는 성경에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요나서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도망가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셨잖아요. 근데 풍랑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풍랑을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사공들이나 선원과 선장이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요나가 보니까 이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자기가 깨달았나 봐요. 이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다에 던지래요. 그럼 자기를 죽이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책임 회피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들어가니까 잔잔해졌어요. 자기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깨닫고 희생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지는 거예요. 1989년도에 천주교 평신도 협의회에서 기가 막힌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검정고시 합격했던 데가 1989년도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려가지고 자동차 뒤에 무슨 저런 글귀를 적어놨나 그랬어요. 그게 내 탓이오고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라고 천주교 신도들이 타고 있는 차량에는 다 그것을 붙이도록 했어요. 그래서 뒤에 크게 내 탓이오 붙어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 들고 보니까 그게 기가 막힌 얘기더라고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된 것 내 탓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자살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정부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탓이라고 얘기하던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내 탓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로 교회에서 개신교에서 시험에 많이 들었던 성도들이 카톨릭으로 많이 갔습니다. 카톨릭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미사문무의 교회 공동체는 누구 탓하지 말고 내 탓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반전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 탓이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 모든 책임의 문제가 나에게 있었구나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낙인머리 하나에 3,200만 되는 이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물가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정을 시켜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내 탓이요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반전의 포인트더라고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범하는 첫 번째 실수는 책임 전가를 자꾸 하는 거고 두 번째 실수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33절 6장 33절 보면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결자 해지의 실수예요. 결자 해지라는 것은 매듭을 묶은 사람이 그 매듭을 풀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듭을 묶은 사람이 그 매듭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문제를 제출하는 사람이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자 해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매듭을 묶은 사람이 이 매듭을 풀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그것을 자꾸 풀려고 하면 매듭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매듭이 풀려고 하는 사람이 그 묶은 사람의 매듭을 풀려고 하는데 그 매듭을 묶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다그치고 기다리지 않고 막 다른 방법을 찾다가 보면 매듭이 또 풀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냐 하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자기가 알았나 봐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문제가 제출이 됐는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범하는 두 번째 실수가 결자 해지의 실수예요. 하나님이 풀려는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꾸 풀려고 해요. 자꾸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사람들에게 호소해요. 그리고 돈을 찾아서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돈이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문제가 해결돼요. 제가 예전에 한국성서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잠깐 가르칠 때에 세계 문명과 세계 문명과 기독교 신학 뭐 이런 거 가르쳤어요. 기독론 뭐 이런 걸 가르쳤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딱 구별돼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에게 와요. 그리고 물어봐요. 그리고 질문해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이 알려줘요.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공부하고 이것은 이런 것이고 알려줘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항상 누구에 물어보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옆에 있는 애도 잘 몰라. 들었는데 헷갈려. 교수님이 이렇게 낸다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거기서 계속 물어보고 서로 물어보고 그랬어? 그리고 막 물어봐요. 제출자에게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발생했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 해답을 어디서 찾느냐? 사람에게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돈에게서 찾으려고 그래요. 안 되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문제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결자 해지의 실수를 하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항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둘에 있을 때 김진홍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몇 명 같이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이 목사님, 네. 혹시 교회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사모님한테 좀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이론적으로 딱 정립해갖고 딱 1, 2, 3로 딱 얘기하려고 했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으면 무릎을 꿇어야지요. 그게 답이죠. 저는 그것이 지금도 저에게 아주 가장 큰 교훈으로 남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가장 심플한 답이에요.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돈을 찾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호소하는 거 아니고 막 사람에게 연락하고 만나러 다니고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법이 모호해 보여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문제가 해결돼?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마음으로 생각은 하지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실수가 뭐냐 하면 믿음의 실수인데 하나님을 찾는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이러한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오늘 7장 1절 2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물가가 안정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7장 2절에 아마 서열 2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너가 너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믿음에 대한 결과를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을 내신데 이게 가능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가장 높은 지위의 그 왕 서열 2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의 힘과 능력과 권력과 권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은 백성들에게 발에 깔려 죽습니다. 정말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가가 안정돼요. 그리고 이 난세가 회복이 돼요. 근데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요? 어떻게 도대체 회복이 됐을까요? 제가 찾은 해답은 역대하 6장입니다. 역대하 6장. 하나님의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역대하 6장 28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6장 28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든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오늘 기근이 있었고 적국이 에워싸서 성읍을 에워쌌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31절 같이 봅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적국이 에워싸거나 기근이 들거나 재앙이 있거나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일이 있을 때 한 사람이나 또 여러 사람이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내 탓이요 이 재앙의 문제가 나의 문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7장 1절에 불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나 또는 여러 사람이 이 재앙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났구나. 나 때문에 일어났구나.
내 탓이오구나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세를 역전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 탓이요 깨닫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진실로 기도할 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하자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포로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 에스겔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들 혼을 내겠다. 그리고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9절.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문화재들을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자 내가 이 땅에 백성들이 너무 죄를 범하고 너무 문제가 많아서 안 되겠어. 내가 진노를 내려야 되겠어. 그런데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이것이 내 탓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나 또 내 가정의 문제나 내가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나 이런 문제 속에서 누구 탓을 하면 안 돼요. 나의 문제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문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요. 책임 전가 스탑. 내 탓입니다. 결자 해지를 하나님이 푸시도록 하지 않고 내가 자꾸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결자 해지의 오류 스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오늘도 예배하러 왔는데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머리와 가슴의 차이는 30cm 차이지만 머리와 가슴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그냥 아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머리로 알면 뭐예요? 믿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죠.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내 탓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해결책이 있음을 고백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